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오직 시간을 내어 이 시간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이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시간의 모든 내려놓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무너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또 10절 말씀 잠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까요? 자,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 것이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에 가니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한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4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1절서부터 10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읽고 스킵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죠. 판단을 한다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때로는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거기에 다 개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판단하는 순식간에 찰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 순간의 찰나 가운데 생각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고 그리고 결론을 가지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활이 또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우연치 않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에 나만의 최고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이것을 우리가 부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디베이트를 한다, 서로 이렇게 뭔가 논쟁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 전제는 뭐냐면 내 생각은 무조건 옳다,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내 생각으로 전염시키겠다. 여러분, 이게 결국 거의 논쟁의 주된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사고가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논쟁을 할 때에도 상대방이 옳으면 여러분 그 순간 나의 주장을 때로는 상대방의 합리성 앞에 때로는 굴복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항상 긍정적인 이런 부분을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성으로 보았을 때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미리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우리는 살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어마어마한 권위의식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 이성으로 아무리 보아도 이거는 도저히 도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 불가능한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아예 시도도 도전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 이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면 내 이성으로 이건 불가능해 라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판단이 섰지만, 그럴지라도 뭐예요?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이 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도전을 포기하는 수많은 청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해보라는 거죠. 그냥 한번 해봐. 그냥 just do it. 그냥 해. 아니 뭐예요? keep going. 그냥 계속 해봐. 계속해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어딜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뭔가 부모님들의 좀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항 관계자가 뭔가를 좀 요청을 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론 제가 갈 수 있긴 합니다만, 제 아들에게 아들 가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좀 부탁 좀 한번 해봐. 제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영어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서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대뜸 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그게 되겠어? 안 돼 이런 거예요. 아니, 되고 안 되고는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한번 맞닥뜨려 보고,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 저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안 된다고 이야기해보자.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아빠 이건 절대로 안 돼. 이런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지가 무슨 뭐 항공사 사장도 아니고 공항 사장도 아니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아들한테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가서 공항 관계자에게 떠듬 하면서 이런 상황인지라 우리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관계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도와준 상황을 이제 자녀에게, 아들에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들에게 가서 이 새끼야 너 봐. 이 새끼 해보지도 않고 뭐 처음부터 막 그래.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냥 있었어요. 제 아들에게 묵묵히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이죠. 네 생각과 네 이성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 때로는 네가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일지라도 실제로 한번 해보면 되는 케이스들은 훨씬 많아. 그러니까 네가 네 생각, 네 판단, 이걸 잠시 때로는 내려놓고 네가 행동으로, 액션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전진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지, 말을 할 경우에는, 요청할 경우에는 충분히 상대방도 우리의 배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저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 다닌다, 이런 여러분 1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신앙을 주신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나에게 이 신앙을 부여해 주신, 이 신앙을 주신 그 주체, 그분 앞에, 그분이 원하는 길, 그분이 지시하는 길,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단한 용어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내 이성과 내 생각에 프라이오리티를 주면 안 돼요.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뜻이 모든 순종의 결정적 요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봤을 때 이거는 순종이 너무 무모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 비이성적인 것 같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판단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이성과 내 생각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묵묵히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여부는 무엇에 달렸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내 행동과 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모든 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의 그 근본, 그 기간에는,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우리 교회는 지하 3층과 그리고 위층 8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면요, 여기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토요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절대로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오늘 청년부 뭡니까? 단국대학교 그 기숙사 이렇게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사하고 다위청에서 막 열심히 가서 봉사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뭡니까? 이렇게 이삿짐도 막 나눠주고. 그래서 쭉 돌아오는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우리들도 사역자들도 커피를 먹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곳마다 커피숍이 전부 다 클로즈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그리고 내려오는데 우리 다위청 애들과 영사 애들이 바로 아이스크림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얘기는 뭘 말할까요? 수많은 칼로리를 몸에다 때려 부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칼로리를 부어 넣었으면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보다 그들의 몸무게는 0.1g일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면 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내 안에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어느 누구도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기 전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또 당첨 확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성경 공부하다가 그냥 무심코, 여러분 로또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로또 당첨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앉아 계신 분이 800만 분의 1입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800만 분의 1이면 수학적으로 그냥 0이에요. 0. 로또 확률,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인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보면 그냥 0이라고 치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난 단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이 없다 하는 청년 있습니까? 있나요? 네. 손 들었네. 한 번도 뽑기를 안 해봤다 하는 사람 있나요? 뽑기를 안 해봤다? 그런 사람 없죠? 네. 없을 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로또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1조 떼고 5대5로 한번 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치 않으셨나 봐요. 여러분 800만 분의 1이라는 그 확률도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 확률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했냐? 로또를 구입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결국 내 행동과 내 선택 이면에는 다 뭐가 있냐?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저는 저희 와이프랑 결혼했습니다. 그죠? 와이프랑 결혼했어요. 와이프랑 결혼을 한 건 왜 그랬을까요? 와이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바람피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나만 바라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순종, 모든 행동 이면에는 그 순종을 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익스큐스를 구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100, 800만 분의 1이라는 여러분 확률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한 부분에서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던질 수 있다고, 바닷물 속에 쳐넣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순종의 기본적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냐, 내 이성적으로 이게 가당키는 한 말이냐,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게 정말로 순종할 만한 여건이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멋진 모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물질로부터 나오나요? 축복으로부터 나올까요? 명예로부터 나올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때로는 불법을 행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전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두가 타락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때문에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순간은 조롱당할 수 있고 순간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권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입는 옷에서부터 그 기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힘과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요. 12제자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임한 이후에 12제자들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요, 그들은 완벽히 집도 없고 세상적 명예와 권력도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도 사도 바울을 조롱하거나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적어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인맥이 많아서? 아니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국 우리의 인생 맨 마지막이 되었을 때 결국 우리가 우리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느냐.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여러분 증명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9장 1절서부터 9장서부터 10장까지는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느냐?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9장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그 예후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후가 부름받은 데 있어서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가 가르쳤던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엘리사가 그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병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 기름병으로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예후를 찾아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기름을 붓자마자 너는 문을 열고 도망하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여기서 지금 엘리사는 자기 제자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서 예후를 찾아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붓고, 기름 부은 다음에 내가 너를 왜 왕으로 삼았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빨리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 나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기름을 붓자마자 예후와 무슨 대화한다거나 아니면 뭐 왕이 될 거니까 나를 좀 봐달라든지,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빨리 도망 나오라 그래요. 왜 예후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 빨리 도망 나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였느냐?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위대한 축복이었죠. 왜? 자기가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왕으로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역모였습니다. 자기의 권위와 능력과 이 모든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면 그 자리에서 그들 모두는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강한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왕인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2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내가 기름을 붓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2세의 집에 가서 기름 붓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칫 그렇게 갔다가 사울 왕에게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사실은 왕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요 엄청난 큰 역모였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붓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도 위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기름 붓자마자 빨리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지금 이 제자는 엘리사의 말에 100%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자기의 목숨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순종을 하면 더 축복받고 더 대접받고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름 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이 기름 부음은 엘리사의 뜻도 아니고 제자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가면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좋은 길만 있어야죠. 왜 여러분이 위험의 길을 가냐 이거예요. 왜 위험이 그에게 닥치냐, 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순종을 그에게 명령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순종은 항상 뭘 동반하느냐?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에 걸맞는 나의 포기와 나의 헌신을 이 순종은 항상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무슨 얘기예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얘기 뭘 말하느냐? 내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드러낼 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를 짓밟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럴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핍박과 고통을 막아주셔야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과 걸맞는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죽음을 담보로 한 그 순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인지 하나님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때로는 순종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대가, 내가 치러야 될 대가, 내가 받아야 될 수모, 내가 희생해야 될 나의 모든 불편,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되다 보니까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나에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피해가 내게 부담이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성적으로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 하면요, 이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에후가 있는 지역까지 가려면 거리가 꽤 됩니다. 여러분 그 꽤 먼 거리를 그 엘리사가 준 기름을 들고 달래달래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내 손에 어떤 물건이 쥐어지는 게 엄청나게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깟 기름 여러분 차라리 길리앗 아림, 즉 예후를 만날 수 있는 그 근처에서 좀 구입하면 안 됩니까?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을 붓는데 뭐라고 하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래요. 아무 데나서 좀 부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꼭 도망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좀 숨어 있으면 안 되나요? 수없이 이성적으로 많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엘리사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자기의 목숨이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요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 제자는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거기 있는 군대 장관 가운데 예후를 찾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9장 5절에 나와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리고 조금 허무하지만 그는 예후를 집으로 들어가서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자 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이 이슬을 먹으리니 그는 장사에서 없으리라 하였으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구절까지는 내가 예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이세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바로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냥 그렇게 말하고 바로 문 열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저런 인간이 다 했지, 뭐는 저런 사람이 다 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철저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여러분 그는 철저히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엘리사가 이걸 원한다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의심, 자기의 모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경륜, 이걸 철저히 이 순간만큼은 다 배제한 채 순수하게 엘리사의 명령과 계명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가장이라는 표현을 저도 좀 조심스럽게 쓰긴 합니다만 비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만 누리려고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자기가 해야 할 의무는 포기하려는 사람이에요. 직장 내에서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직장에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자기의 책임, 자기의 의무는 등한시하고 여러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걸 무마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정말로 비열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뭐예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게 뭡니까?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건 결국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내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나는 구원 얻은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혜택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이제 이 놀라운 혜택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우리의 의무가 있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제자가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행동해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제자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반드시 이뤄내야 될 존재다라는 분명한 자기 소명,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절제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포기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까.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 말씀은 뭐 여러분에게 해도 뭐 되고 안 되고 하지만 매번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매번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매번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뭐 저만의 기도이기 때문에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기도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냥 넘어갈까? 넘어갈까? 그래요. 내가 이야기도 옛날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죠? 끄떡끄떡 안 하는 사람 있네. 저는 목사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그죠? 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 기도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저도 육신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나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 바람을 핀다, 예를 든 거예요. 얘네들이 갑자기 막 집중하고 난리네. 내가 만약에 바람을 핀다, 바람을 피려고 할 때 하나님 차라리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심장을 쥐어 뜯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해주십시오.
즉 뭘 말해요? 바람피기 바로 직전에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지 바람피게는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바람을 피면서 장수하느니 차라리 바람피지 않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징계지만 그 징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바람피지 않고 살았다라는 그러한 평판을 인정을 하나님께 받고 싶다는 거예요. 즉 목사라는 분명한 내 정체성이 있으니까 오래 살기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예요. 즉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확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선택과 결정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여러분요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불분명해지느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컨트롤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그것을 여러분요 꺾어야 될 의지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살기 직전까지, 죽기 직전까지 그냥 이 세상 놀아라, 그냥 제껴라, 그냥 누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누려라, 쾌락적 삶을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순종은 누가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줬고 능력을 줬고 어떤 뭐 달란트를 줬다, 그거 그냥 일부러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 그 다음에 예훗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훗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그 엄청난 왕이라는 그 위치에서 왕이 주는, 왕권이 줄 수 있는 타락의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여러분요 절제하고 자제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다음 달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도 내가 왜 왕이 된지를 아는 거야. 내가 왕이란 내 자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왕이라는 권한과 축복을 주셨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왕으로서의 그 모든 뭡니까? 쓰러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막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의미하게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채우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뭐 우리 청년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핸드폰에 보면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 케이스에다가 막 퀴빅을 받고 뭘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나요? 있어요? 있으면 지금 이 얘기 안 하고. 아니 어떤 집사님 보니까 여기다 막 큐빅 받고 뭘 받고 막 이렇게 해놓더라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쁘죠? 여러분이 핸드폰은 전화하려고 필요한 거지 그렇게 큐빅 박으려고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큐빅 박았는데 전화 안 되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치 여러분이 이 핸드폰 케이스에다 큐빅 받듯이 여러분의 외모를 여러분의 뭡니까? 옷을 무슨 뭘로 치장을 하고 좋은 걸로 치장하고 막 얼굴을 고치고 뭘 하고 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잘 보이고 멋지게 보이려고 그러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내 이성을 내려놓을 게 이 모든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